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맨 앞에 전치사 키가 있는데 한국어 번역은 그 전치사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전치사 키의 뜻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을 왜냐하면 너는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전치사가 붙은 이 문장은 앞에 문장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앞에 문장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 이스라엘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켜야만 한다. 신명기 7장 6절 앞에 있는 5문장, 즉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과도 교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너보다 크고 강한 7민족을 내쫓으실 때, 즉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에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고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요,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폭력적으로 묘사된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습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영화나 책 등에서 보여지는 귀신의 모습, 사탄의 모습 때문에 두려운 경험이 있으십니까?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나 무서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때로 두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보다 말할 수 없이 더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악한 영들, 사탄의 세력이나 그들의 조종을 받는 무서운 사람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육신이 죽은 이후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권세도 있으시고 우리의 몸과 혼을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실 권세도 있으십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총이나 칼을 들이대고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무기를 든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폭력적이다, 하나님은 잔인하다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사람들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사실이라면, 만약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생각도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어린애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 나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그들이 부자라서, 그들이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처벌을 받는 것에서 제외되어야 합니까?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들의 성범죄가 무마된다면 어린이가 있는 미국의 모든 가정들은 가슴 아파할 것이고 분노할 것입니다. 그런 성범죄자들은 미국의 법이 정한 것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나라에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모든 질서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에게 벌을 주면 100명의 사람들이 경계심을 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에 정의가 세워질 때 그 위에 자유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폭력성, 하나님의 잔인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약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가해져야 하는 처벌을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폭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인간으로서 파렴치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1000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것이 잔인한 것이라면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잔인하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1000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것을 폭력이나 잔인함이 아닌 당연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정의로우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몇 가지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그들의 신앙의 공통적인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들은 종교도 다르고 각 족속마다 섬기는 신들도 다른데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쳤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며 또 참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자기 아들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만약 지금의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쳤다고 한다면 미국의 법은 그 사람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까요? 불에 타서 죽은 아이가 그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의 자유와 권한을 인정해 줄까요? 아마도 미국의 법은 그 사람을 1급 살인죄로 판결하고 사형,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벌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멸망을 시킨 가나안의 7 족속들은 모두 유아, 인신 공양을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들들을 제물로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인 것입니까? 그들은 더 귀한 것을 신에게 바치면 더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보다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신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인간성의 종말을 구하는 것입니다. 풍년을 위해서 아들을 바치고 무서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성이 그렇게 말살된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옆집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밤낮으로 두려움에 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살고 있던 7족속이 모두 어린아이를 제물로 불에 태워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그 민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런 악함을 가지고 계속 세상에 살게 하시겠습니까?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서로 사이좋게 살게 하시겠습니까? 옆집에 그런 사람이 산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시키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7족속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불에 태워서 죽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얼마나 분노하셨을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만든 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라 전체에서 또 대부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참혹한 살인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불에 타서 죽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잔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잔인한 것은 가나안의 7족속이었고 그들의 유아살인으로 가슴이 찢길 대로 찢기신 하나님은 어린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처로 불에 타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의 고통스러운 울음을 듣고 통곡하시는 그들의 진정한 아버지께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 민족의 모든 아버지들을 벌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모성을 저버린 어머니들을 처벌하실 충분한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더 이상 용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성이 완전히 부패되었을 때 비로소 발휘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7족속을 흔적도 없이 멸망시켜야 한 이스라엘은 그러나 훗날 가나안 족속의 종교를 자기 것으로 삼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레미야 19장 5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바알의 산당들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불로 태워 바알에게 번제물로 바쳤나니 그것은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한 바가 아니니라. 신명기 7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가나안 7족속과 똑같이 자기 아들들을 불에 태워서 바알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but you are a chosen generation.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특별히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온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시편 122편 6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중국과 인도와 멕시코와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대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귀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판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가에 관계없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가족이 조상 때부터 대대로 아기를 죽여서 사탄을 숭배했다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고백하는 한 여성의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전인 탈무드는 예수님을 사생자라고 하고 동정녀 마리아를 창녀라고 합니다. 탈무드는 자녀 교육에 좋은 책으로 선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외설적인 내용과 부도덕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무서운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좋은 유대인들도 많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다 나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를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가자지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한다고 배우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서로를 증오하고 죽이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축복하십시오. 진정한 복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신명기 7장 7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었던 존재인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격을 따지자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고 찬양 인도자가 되고 회장이라는 직분을 얻었습니다. 원래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그 직분이 우리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셔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집에서 아빠가 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덮은 나뭇잎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3살짜리 딸이 아빠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도와줄까?
아빠는 웃으면서 딸과 함께 긴 빗자루를 잡고 나뭇잎을 쓰기 시작합니다. 딸이 빗자루에 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아빠는 빗자루질을 하는 것이 더 어렵게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딸과 함께 빗자루질을 하는 그 감격스러운 행복을 누리는 아빠는 그 어렵고 더딘 빗자루질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저보다 더 훌륭하고 모든 것을 저보다 더 잘하는 목사를 돌멩이 하나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날 제가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하라고 목회도 잘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300명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교회 교인이 300명이 바로 그 다음 날 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 교회에서 저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때마다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는 침례 요한입니다. He is the John the Baptist.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위대한 침례자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소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도 소리인 것 같습니다. 몇 시간 후에라도 금방 없어질 수 있는 유한한 존재가 저이고 제가 없어지면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이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높아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가 예배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칭찬을 받아야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받으시는 곳입니다. 제가 아끼는 전도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목사님들이 욕을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목회는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가장 큰 욕을 먹으신 그 뒤를 목회자가 지옥을 당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욕을 먹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은 작년에 시애틀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칭찬과 자랑의 자리로 초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욕먹는 자리, 죽는 자리로 초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피를 흘리며 고난을 당하며 치욕을 당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초대하신 자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리,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는 외로운 자리, 칭찬도 없이 욕먹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우리 가족이 선교사로 베트남에 있을 때 다른 선교사들은 자녀들을 거의 다 한국 학교에 보내는데 저는 아이들을 베트남 현지 학교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을 피해서 베트남 사람들만 사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베트남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가정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철저히 고립시키면서 살다 보니 너무 외로웠습니다. 한국말로 실컷 수다를 떨고 싶기도 하고 마음을 나눌 친구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는 정말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어제는 제가 잘 아는 중국 선교를 하던 한국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자녀가 4명인데요.
평생 중국에서 선교사로 살다가 몇 년 전에 추방을 당해서 지금 한국에서 대학생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뇌에서 뇌종양이 발견되었고 종양이 있는 부위가 수술이 까다로운 뇌의 안쪽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선교사로 살았는데 50대 초반에 가난한 선교사가 뇌종양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제 마음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물론 그 선교사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면 얼마나 큰 상급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힘들고 외로워도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외롭고 쓸쓸한 그 길 끝에는 영광과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뚫고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외로운 길에서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은 왕들의 왕이시오 주들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이 은혜로 이곳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7장 8절을 읽겠습니다.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자신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하나님은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속했다라는 것은요, 값을 주고 해방시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실 때 그냥 데리고 나오셔도 되는데 굳이 그들에게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과 온 세계 사람들에게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노예살이를 했듯이 모든 사람들은 죄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실 때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온 세상의 역사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It's Adam, 아담입니다.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This person is Jesus,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신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의 권세 아래에서 죄를 지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어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는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가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가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 죄가 아무리 짓나 하더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성경의 핵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